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낙이 타고 입성하실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호산나 하면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환영하듯이 예루살렘에 있는 이들이 참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영접하느냐에 따라서 그가 하나님의 자녀도 되고 자녀되는 권세도 받는 것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예수님을 우리가 믿는다고 그러면요, 이 신약의 모든 말씀이 믿음, 소망, 사랑 안에 있습니다. 그 안에는 모든 것이 다 담겨 있어요. 예? 믿음, 소망, 사랑.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약속도 믿습니다. 예수님의 모든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을 모든 것을 믿고 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리스도의 나라의 소망까지 믿고 천국의 소망까지 믿고 어떠한 말씀과 비전을 말씀하신 것도 다 믿습니다. 그리고서 기독교는 사랑 자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준 그 사랑보다 더 큰 사랑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랑을 가지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믿음, 소망, 사랑은 이 신약전서에 있는 모든 말씀에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로다가 묶어갖고서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는 이 믿음 안에는 뭐가 있습니까? 믿음 안에는 그냥 믿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믿음 안에 소망이 있고 믿음 안에 사랑이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든다고 그러면은 사랑이 공의고 공의가 사랑이요. 제가 그것을 해석을 크게 지금 안 해줄 뿐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물심판을 하시나 불심판하시나 심판은 동일한 것이다 이거예요. 구원이라고 그러는 것은 무엇이냐?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던지 소망으로 구원을 받았던지 사랑으로 구원을 받았던지 거기에는 동일한 믿음이요. 믿음, 소망, 사랑인 것입니다. 그 관계를 떠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세계에 하나님께서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믿음, 소망, 사랑은 한 일체가 되는 것입니다. 봐봐요. 사랑하는 사람은 끝까지 믿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으면은 사랑을 이룰 수가 없어요. 사랑의 기초는 믿음인 것입니다. 근본은 믿음이요. 믿지도 못하는데 무슨 사랑입니까? 사랑한다면 또 믿어야지요. 또 믿는다고 그러면은 소망을 가져야지 되죠. 소망을 믿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과거에 선진들이 다 믿음으로 표대를 향하여 달려갔다고 했습니다.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그 이름을 강조하셨습니다. 그 이름을, 자기 백성을 저희의 죄에서 구원할 자라. 그 이름이 바로 예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바로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이름인 것입니다. 엄청난 이름이죠. 벌써 예수님의 이름을 믿으면은 그 뜻을 알아야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뜻을 알게 되면은 벌써 저희 백성의 죄에서 구원할 이름이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을 믿으면은 벌써 나의 죄를 구원해 주셨구나. 죄를 사하여 주셨구나. 그래서 내가 구원을 받았구나. 바로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고 벌써 예수님과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그냥 말로만 예수님 어떤 사람은 예수 그래요. 그러면서 또 자기 보고는 목사님이라고 그랬던지 장로님이라고 그랬던지 이렇게 해줘야지 되지. 장로 그랬다든지 목사 그랬다가는 막 난리 법근육이 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웃기는 일입니까? 예수님 똑바로 믿어야 됩니다. 예수님은 예수고 자기는 님을 붙여야 돼요. 지가 하나님이네. 하나님의 이름이 누구십니까?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여호와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진실무이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천지의 대주제요 주인이십니다.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알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분의 이름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그랬죠. 여호와 하나님은요 공의 하나님이요. 그리고서 예수님 성자 하나님은 예수님이지요. 예수님은 바로 사랑의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사랑과 공의가 겸해서 만들어진 책이 바로 성경책인 것입니다. 구약은 공의요, 신약은 사랑인 것입니다. 그래서 공의와 사랑으로다가 이루어진 말씀, 공의의 말씀은 절대 지켜야지 됩니다. 그래서 내 일을 지키는 자 그런 말씀을 했잖아요. 요한계시록에. 계명을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네? 공의의 말씀은 지켜야 되는 거예요. 사랑은 어떤 것입니까? 사랑은 주는 것입니다. 희생하는 것입니다. 받는 게 아니요. 사랑은 주는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랑이 우리에게 있는가. 사랑이 있는 사람은 다 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몸을 주셨지 않습니까? 피까지 떨어뜨려서 다 주셨지 않습니까? 죽기까지 다 주셨지 않습니까? 바로 예수님은 사랑의 예수님이라는 것을 이 땅에 오셔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요. 그에 말다가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닮는 사람들이 교회에 몇몇간만 제대로다가 된 사람들이 나오면요. 교회가 부흥됩니다. 왜냐? 그 사랑의 빛이 교회에 뻗치고 많은 이웃에게 뻗치고 안 믿는 사람들에게까지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기 때문에 그들이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건 형식이 아닙니다. 진짜 사랑이 넘쳐야 되는 것입니다.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그랬어요. 그냥 무조건 믿는 자들이 아니요.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뭐라고요? 그 뒤에 예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라고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라고 말씀을 했어요. 예. 여러분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는 받은 사람들이요. 아멘. 그걸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기쁩니까? 하나님의 자녀 되는 권세를 받은 사람들인데 뭐가 답답합니까? 하나님의 자녀 되는 권세를 줬다니까요. 이 세상에서 아주 권세 무지하게 좋아하죠. 예? 권세 좋아요, 안 좋아요? 하나 감투 쓰려고 얼마나 그 권세가 그렇게 좋은 거요. 뭐가 그냥 말하는 대로 다 되는 게 권세인데,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랬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런데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우리가 받기는 받았는데 여기에서 또 몇 가지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으려고 그러면요, 여기에 믿음이 나왔지만은 바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영접을 하는 자, 그리고요 물과 성령으로다가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 안에 몇 가지가 더 들어가 여기가 포함돼야 돼요. 예? 믿는 자들 하면은 벌써 믿음으로 구원받았다 이렇게 된다고 그러면은 벌써 그냥 믿습니다 했는데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어떤 이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믿음을 그랬어요. 고린도전서 12장 4절 이하에. 어떤 이들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믿음을 그랬어요. 그러니까 믿기는 믿어도 성령이 오셔서 믿는 믿음. 그 믿음 진짜 예수님을 믿는 거죠. 예? 누구라고 믿어요?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어요. 그분이 하늘에서 보좌를 버리고서 이 땅에 오신 것을 믿어요. 예? 저 영광의 세계를 버리고서 우리를 구원하려고 이 땅에 오신 것을 믿어요. 나를 구원하려고 오신 것을 믿어요. 저 높은 보좌를 버리고 초라한 베들레헴 마구간에 오신 것을 우리는 믿어요. 이 땅에 마구간에 살 수밖에 없는 마구간에는 동물들밖에 안 살아요. 그 동물 같은 우리 인생을 살리시려고 오신 것을 믿어요. 할렐루야.
그 예수님을 바로 믿는 자, 그것도 성령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 그래서 물과 성령으로다가 거듭나고 성령 세례를 받는 것입니다. 물 세례, 성령 세례, 불 세례, 이런 성령 세례를 받은 자, 그런 사람에게 무슨 권세를 준다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라고 말씀했습니다. 이건 제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 되는 권세를 받으신 분들입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는요, 요한계시록 2장 26절에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준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 여러분들은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 받으셨습니까? 만국을 다스리는, 우리 교회는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받았습니다 하면 미친 교회예요. 뭐가 잘못돼도 한참 잘못된 교회예요.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신 분은 예수님이요. 27절에 나와요. 예수님이 받은 거가요. 그가 철장을 가지고 저희를 다스려 질그릇 깨뜨리는 것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리라. 그랬어요. 이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최초에 받으신 분이 내 아버지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받은 권세를 받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다 이거예요. 그런데 나처럼 내 아버지께 이렇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받은 것처럼 너희들 중에도 이런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받는 사람이 나오기를 원한다 라고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여기에 계시하시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면은 우리 예수님께서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어떻게 받으셨는가 성경적으로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하늘에 계셔도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가 계셨는데 왜 꼭 아버지께 받은 것이 이렇게 말씀했을까요?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요, 항상 하나님 아버지를 높이셨어요. 아버지를 높였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요, 이 세상에 살면서 아버지를 높여야 돼요. 세상의 육신의 아버지도 높이고 어머니도 높여야 됩니다. 아버지나 어머니를 밟는 소리를 하는 인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완전히 웃기는 소리를 해요. 아버지 어머니가 없이 어떻게 이 땅에 나왔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을 꼭 높이셨어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고, 아버지께서 주관하시지 않으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그러면 아버지를 계속 높이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께 받은 것이 내가 이것을 받았다 그랬죠. 예수님은요, 이미 하늘에 있을 때서부터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가지신 분이요. 그랬는데 여기에 예수님께서 아버지를 높이시면서 아버지께 받은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와 철장의 권세를 아버지께 받았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아버지의 명령 따라서, 예언 따라서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어요. 구약의 성경에 보세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처녀의 몸에 잉태하리니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사야가 예언했어요. 그건 누구의 글을 받았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말씀하신 걸 받았던 것입니다. 근데 그 예언대로 온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아버지의 뜻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내가 죽는 게 아버지 뜻이니까 그랬어요. 될 수 있으면 피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뜻이니까 죽으시는 거예요. 아버지의 뜻을 피해갈 수 없습니다. 아버지의 뜻이라면은 죽으라고 그러면 죽어야 돼. 아버지 뜻대로 행하야 천국에 들어간다고 그랬지 않았습니까? 아버지 뜻대로 행하야.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마태복음 4장에 보니까 3번의 시험을 마귀로부터 받았습니다. 사단으로부터 3번의 시험을 받았습니다. 이 돌들로 떡이 되게 해서, 하나님의 아들이면은 떡이 되게 해서 먹어라. 40일 금식을 하셨는데 얼마나 배고픕니까? 예? 그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돌을 영적으로다가 표현한다면은 이 돌은 말씀이에요, 말씀이라니까요. 다시 말씀드리면은 영적으로 표현하면 사명인 것입니다. 이 사명을, 말씀을 팔아먹어서라도 떡을 먹으라고 마귀가
유혹을 한 것입니다. 오늘날 얼마나 교회 안에서 사명을 팔아먹는 사람들이 있는가 우리는 가슴을 쳐야 됩니다. 말씀을 팔아먹는가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믿는 게 아니라 말씀을 팔아먹고 사명을 갖고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사명을 팔아먹어요. 그래서 임시 이 배 채우기 위해서 사명을 팔아먹고 말씀을 팔아먹고 영적 비유인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사단아 물러가라고 호통을 치셨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입에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다. 말씀으로 산다는 것은 뭐냐? 바로 하나님 말씀이라고 그랬죠. 아까 돌을요, 비유로다가요. 말씀이 왜 돌인가를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이해가 안 가는 사람들은 말씀을 한참 깨달아야 됩니다. 예수님이 기초돌이라고 그랬고, 머릿돌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다니엘서에 보면은 뜨인 돌이 나옵니다. 그런 돌이 어떤 돌인가를 알아야지 되는데, 돌 하니까 돌멩이인 줄 알아요. 돌멩이가 떡을 해갖고서 먹으라고. 물론 흙도 떡을 만드실 수 있어요, 예수님이. 잘 알아야 돼요, 말씀을. 그러고서 성전에서 뛰어내라고 시험을 하는데 사단이가, 시험을 해, 마귀가. 그랬는데 예수님께서 마귀의 말을 듣고서 뛰어내립니까? 그 시험을 하니까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하고서 꼭 그렇게 그거를 꼬집고서 덤빈단 말이에요.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렇게 꼭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아들이면은 뛰어내리라고. 그러면은 천사가 받들어 줄 거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갖다가요 아무 때나 때려 붙여갖고서 그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요. 아무 때나 갖다가 뛰어내려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러더라도 아무 때나 뛰어내려. 그 성경을 갖다가 아무 때나 갖다 붙여갖고서 마귀 새끼들은 그런단 말이요. 그러니까 선악 갖다 먹어도 괜찮다고 그러면서 하와한테 유혹을 했지. 먹으면 하나님같이 된다고. 그러면서 또 하나님이 그러면서 꼭 그런단 말이야. 하나님이 성경에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꼭 요렇게 하면서 성경을 변질시킨단 말이요. 요것이 바로 사단의 정체라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 떼내셨어요. 그리고 책망했어요. 하나님이 잘 섬기라고. 그러고서 세 번째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또 마귀가 시험했는데 시험을 하는데 다 이기셨어요. 합격이 됐어요. 세 번째는 뭡니까? 나한테 절을 하면은 만국의 영광을 주리라고 그랬어요. 아우 기가 막히죠. 만국의 영광은 주님 것이지 왜 지는 거예요? 예? 왜 만국의 영광이 예수님 것이지 마귀 것입니까? 그런데 만국의 영광을 내게 줄 테니까 내한테 엎드려 절해라. 아마 예수님 당시에 헤롯 왕이 예수님 보고서 만국의 영광을 나한테 절만하면은 너를 요셉처럼 그렇게 총리 대신 마냥 세워주겠다고 그러면은 예수님이 그러셨을 것 같습니까? 어림도 없지요. 그러니까 어떤 것이 유혹인 줄 알아야 돼요. 그전에도 늘 설교를 제가 그런 말씀을 증거한 적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짜장면 한 그릇에도 넘어갑니다. 어떤 사람은 고기 몇 덩어리에 넘어갑니다. 유혹을 하면 넘어가요. 수박 몇 덩어리에도 넘어가요. 옷 몇 벌에도 넘어갑니다. 어떤 유혹을 하느냐에 따라서 넘겨박힙니다. 그러니 만국의 영광을 주겠다고 유혹을 하는데 우리 예수님이 만국의 영광을 가지셨으니까 그렇게 세게 마귀도 나와요. 지도 만국의 영광 갖고 있다 이거죠. 세상 영광.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만국의 영광은 하늘의 영광이에요. 그리스도의 나라의 영광입니다. 만국의 영광은 그리스도의 나라의 영광.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마귀가 시험하는 것을 다 이기셨습니다. 그리고서 나중에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십자가에서 뛰어내려라. 진짜 예수님 십자가 치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나 세계의 수많은 생명들이 지옥을 향해서 가는데 저들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자신이 희생하지 않으면 아버지 뜻대로 십자가에 지지 않는다면 저들을 구원할 수 없기 때문에 아버지의 뜻이기 때문에 철저히 그야말다가 철저하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돌아가셨습니다. 다 이루으셨습니다. 그게 바로 죽음입니다.
죽었어요. 그게 바로 순교인 것입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마귀를 이겼다는 거죠. 분명히 마귀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이제 너는 졌다 그랬는데, 그러나 분명한 것은 예수님이 마귀를 이기셨다는 거예요.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드림으로 인해서 이기셨어요. 그래서 부활의 영광을 얻으시고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셨습니다.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는 바로 이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는 지금도 이 지상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 다스리고, 이 만국을 다 다스리고, 천국과 이 지상과 우주와 다 우리 예수님이 다스리지만은, 특히 여기에서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는 그리스도의 나라, 이미 하나님께로부터 받으신 분입니다. 그리스도의 나라를, 만국을 다스릴 권세를 이미 얻으셨습니다. 그래서 너희도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그랬는데, 이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 그렇게 쉽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나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그분들도 십자가를 지지 않았으면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 못 받아요.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은 우리 예수님과 함께 지상에 오셔서 만국을 다스릴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신부들을 원하십니다. 이기는 자들은 신부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받을 분들입니다. 아무나 신부되는 게 아닙니다. 모조리 신부된다고 전부 다가 그냥 자기 교회만 오면 다 신부된다고 그래요. 난 우리 교회 그렇게 설교한 적 없습니다. 신부가 한 명, 우리 교회에서 몇 명만 나온다 할지라도 신랑이로다 하실 때 몇 명만 나온다고 그래도 나는 그냥 진짜 전 목회 성공한 사람입니다. 그렇게 신부가 쉬운 게 아닌 것입니다.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 쉽게 얻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똑같이 가야지 됩니다. 나를 따라오거든 십자가를 등에 지고서 나를 따라오라고 그랬어요. 그렇지 않으면 그만두라 이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복을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이미 이런 권세를 주리니 그랬어요. 예? 주리니, 이런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그랬는데, 받고 못 받는 건 우리에게 달린 것이지. 일단 1차적으로다가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는 받으셨으니 감사하고, 여하튼간에 사명을 잘 감당하시고 진짜 주님 앞에 참 이스라엘이라, 이런 소리, 입맞는 이스라엘이라, 입맞은 이스라엘이라, 이런 소리를 주님으로부터 인정받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